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중요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참여해야 되는 소중한 예식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마다 횟수가 다릅니다. 1년에 2번 하기도 하고 4번 하기도 하는,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매주 하면 좋죠. 근데 이제 형식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죠. 이 성찬식을 왜 하는지, 한 번 해도 왜 하는지를 제대로 알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또 내용을, 본질을 살리면서 또 자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푸셨던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그 생생한 신앙의 그 뜨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성찬이 의미 있는 것이고요. 그냥 오늘 성찬주일이다, 성찬식이다, 그냥 왔네, 이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만찬 예식을 베푸셨을 때의 그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제자의 심정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스페셜로 제자들을 모아두고선 어떤 이벤트를 하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이 예식은 원래는 이제 유월절 만찬 식사 자리였습니다. 유대 명절에서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날이고 또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고 감사의 날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만찬을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와 또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일치하죠. 여러분, 유월절을 아시죠?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이제 속박 속에서 살아갔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애굽에 이제 재앙을 내리는데, 여러분 마지막 재앙을 아시죠? 장자의 죽음입니다. 첫째 난 아들, 그 다음에 동물까지 포함해서 장자는 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도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니까 위와 옆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다, 넘어갈 이유, 넘어가다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았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정말 기가 막히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피가 바로 지금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의 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의 피가 우리 내면에 있기에, 예수의 피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에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덮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넘어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예수의 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 그래서 유월절의 이미지와 예수님의 사역이 일맥상통해요. 이 예수님의 계획이셨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의 그 순환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참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제자들을 모아둡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게 하려면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유월절 만찬에 초대된 제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베드로도 있어요. 요한도 있어요. 야고보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만찬 자리에 12제자가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제자의 한 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전서잖아요. 바울이 쓴 바울 서신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께 받은 내용이다. 예수님이 그때 그 마지막 만찬 때 하셨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 지켜야 되는 자세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유월절 만찬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새 계명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 계명 알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새 율법,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가르치신 메시지를 정리하고 요약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쭉 설교를 하시고 나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를 하시는,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메시지 가운데서 성령에 대한 약속까지도 다 해주십니다. 그게 유월절 이 만찬 때,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예식, 이 귀한 거룩한 자리에 나올 때는 가장 중심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을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다 솔직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예수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럽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때가 계속 묻어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면,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의라는 것은요, 예수로 인하여 죄가 없는 상태, 이게 의의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거짓말 하시잖아요. 나쁜 생각 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럼 고민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죄를 지을까? 왜 거짓말을 할까? 왜 나쁜 생각을 할까? 왜 미워할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나는 의네, 죄가 없는 상태가 된 존재인데 왜 죄를 지을까? 여러분, 그것은 칭의의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너 의롭다라고 칭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도성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내용이 칭의예요. 너 예수 믿지? 너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로워졌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관자가 돼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넌 의로워졌어.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너 예수를 믿으니까. 제가 비유로 든 거 있죠. 예전에 비유로 든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게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절대 주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넌 오늘부터 핸드폰이 아니야. 너는 오늘부터 마이크야. 넌 마이크야? 마이크야? 마이크야. 여러분, 얘는 원래 지금 진짜는 마이크입니까? 핸드폰입니까? 핸드폰이에요, 여전히. 그러나 절대 주권자가 넌 이제부터 오늘부터 넌 마이크야. 마이크야. 이게 칭의 개념입니다. 얘는 마이크가 아니에요. 여전히 얘는 폰이에요. 핸드폰이에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넌 마이크라고 칭한 겁니다. 이게 칭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너 예수 믿지? 그러니까 의롭다고 쳐줄게. 너는 의로운 존재라고 내가 칭해 줄게. 이게 칭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나의 존재는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요. 맞잖아요. 저도 죄를 져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죠? 나는 의로운 존재인데? 여러분, 이게 칭의 개념이라니까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예수 믿으니까 의롭다고 칭해 줄게. 너 핸드폰이지만 마이크라고 칭해 줄게. 이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인의 삶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실천이자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죄의 DNA가 계속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고 칭해 주셨지. 그러나 내 존재는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장치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은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네는 벌 받아라, 하나님의 의도가 벌이었다면 회개라는 장치를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장치를 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 존재고 벌 받아야 되는 인간이고 그냥 너네는 벌 받아서 그냥 멸망해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셨다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장치를 당연히 안 주셨겠죠. 그런데 회개라는 장치, 회개라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살아가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회개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쓰셔야 돼요. 그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계속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자기를 살핀다라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때를 벗어버려라. 나의 세상에서의 살면서, 나의 세상의 삶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부족한 존재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게 자기를 살피라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야 이 떡을,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는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칭의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세상에 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에, 저의 마음에, 저의 행동에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사역, 그 사역을 기준으로 나는 온전히 살았는가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을 경우는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뭐죠? 사랑의 사역입니다.
용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고 그 사랑의 사역의 구체적인 핵심은 용서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회상하는 이 성만찬 시간에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한 다음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에 임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 화해하고 나서 성찬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너무 형식적이 된 거죠. 초대교회는 굉장히 엄격한 시대입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너의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지, 너희 마음속에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그것을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정확하게 회개를 구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성찬에 참여하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역은 용서의 사역인데 지금 성찬식에 예수님 기억하려고 참여한 사람이 미움이 가득해서야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심플한 상식이죠. 너무 단순한 상식이에요. 예수님 사역 용서의 사역인데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혹 미워하는 사람, 막 미움이 응어리진 경우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해결하고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먼저 떡이었죠. 떡을 들어서 축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축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이소스라는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장면이잖아요. 이 성찬식 장면은 이제 마지막 만찬 제자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오늘 밤에 난 잡혀가. 예수님 잡혀가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그 상황이에요. 얼마나 엄숙합니까? 얼마나 진지합니까? 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괴로우셔가지고 잡히시던 그 밤에 성찬식 하는 그 시간 그리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했던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눈물 흘리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 그 십자가 앞을 두고 십자가 고난을 두고도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 감정이 믹스돼서 혼란하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떡을 들어서 뭐 하셨다? 축사하셨다. 감사기도 하셨다예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는 줄 아세요? 가장 힘들 때 나오는 게 진짜 감사입니다. 가장 괴로울 때 나오는 기도가 감사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감사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감사기도는 놀라운 능력이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은 너무 괴로웠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만 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게 된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본인은 괴롭고 본인은 죽고 본인은 처절한 고난 속에 괴롭게 죽겠지만 그러면 인간이 살아나니까, 그러면 인간이 구원받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역설이죠. 역설. 괴롭지만 본인은 괴롭지만 우리는 살아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린 살아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걸 바라볼 때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본인의 몸이다. 몸이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함께한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존재는요, 봐야 돼요. 그렇죠? 몸이 함께해야 돼요.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원 형제, 참 내가 귀하게 보는 아주 훌륭한 제자야. 나는 널 인정해. 막 얘기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만나. 한 번도 안 봐. 그럼 그게 진짜 사랑하고 그다음 좋아하는 제자인 게 증명이 되나요? 안 되죠. 만나야 돼요. 몸이 함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대면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함께 만난다예요. 구성원이 함께 만난다.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기독교회는 태생적으로 공동체였어요. 함께 몸이 만나면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거든.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사랑이거든. 몸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이다. 내가 너희 몸과 함께 있는다. 너희 존재와 함께 있는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할 거다. 나의 몸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그 떡을 씹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떡이 다 갈기갈기 찢겨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손에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흐르고 처절하게 찢겨지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따라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이다. 25절을 보세요.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예언된 새 언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긴데요.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중요한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요. 여러분,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모세가 받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십계명 아시죠? 율법 아시죠? 그 계명이에요. 모세가 받은 시내산 계약, 시내산 율법입니다. 그거를 사람이,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계약 위반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건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 위반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계약을.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 이게 시내산 계약의 핵심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깼어요. 이방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고 그런 하나님을 저버린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 계약은 파기예요. 그러면 그걸 계약을 파기한 사람들이 벌받고 제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뒤에 구절 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은 신기해요. 계약 위반자한테 제재하는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계약 위반자를 용서하는 계약이에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는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시는 새로운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놀랍죠. 또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계약을 파기했는데 그 사람이 제재받아야 되는데 용서하는 법을 새로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게 새 계약이에요. 그래서 새 계약 때는 이제 용서할 거다. 인간의 죄를 용서할 거다. 작은 어린애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나이 많은 사람까지 다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것이다. 이건 구원의 확장성을 얘기한 거예요. 구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선민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새 계약 때는 하나님이 정확히 명시하신 거예요. 작은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구원의 영역 안으로 들어온다. 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의 확장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계약이죠. 놀라운 계약.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거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린 새 계약에 의해서 구원 받은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모든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새 계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리고 그 계약이 언제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래서 그 피 흘리시기 전날 이 밤에 포도주를 가지고 의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십자가상에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그 새 언약이 체결되는 증명의 피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 시간에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이 메시지를 전하시죠. 다 이루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새 언약을 다 이루었다. 이제 새 언약이 완전히 체결돼서 발효된다. 새 언약을 이루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죠. 여러분, 이런 깊은 의미가 이 성찬식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참여했던 이 성찬식, 그 성찬식 안에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재림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서 모여서 성찬식을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기념하다라는 건 기억하라입니다.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기억하겠죠? 여러분, 얼만큼 예수님을 아십니까? 얼만큼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기억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뭔가가 있어야 기억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기억한다, 내 초등학교 친구를 기억한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 친구와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던 그 경험이 있어야죠. 친밀한 경험이 있어야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나 초등학교 때 걔랑 어디 바닷가에서 놀러 갔는데 걔랑 어디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그런 경험, 그 기억이 있어야 기억하죠. 그런 내용이 있어야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세요. 그래야 이 성찬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할 게 있어야지. 예수님 기억할 게 없으면 이 성찬식이 형식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억, 함께했던 그 놀라운 경험들, 그거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났는데 그것도 이 성찬식 기간에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 은혜 주셨는데 그것도 기억하고, 내가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도 기억하고, 내가 3년 전에 부흥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참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친밀해지시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적 경험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풍성하게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찬식에 임할 때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뜨거워지길. 여러분, 저의 애달픈 마음이 느껴집니까? 설교하는 제 마음을. 여러분이 형식화되지 말고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거룩한 식탁에 내가 초대되었다.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거룩한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